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붙들어 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들고 섰던 그 기회 가운데 앞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게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제가 연구하고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붙들고 말씀을 한번 첫 번째 서론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다 알듯이 특정한 주제와 특정한 어떤 내용을 다루는 유명한 장들이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떤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창조가 생각나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하면 생각나는 장이 있죠. 어떤 말씀이 생각날까요? 출애굽기 20장 하면 십계명이 생각나잖아요. 십계명, 그렇죠? 그러면 또 좀 더 쉬운 질문, 시편 23편 하면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히브리서 11장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믿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 그런데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을 불러일으켜 보면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라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라는 주제를 한번 제가 정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다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예, 뒤에 하기를 더 붙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복된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2017년에 처음 대전 명성교회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대전 명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7년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이경성 원로 목사님이 당시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의 1년 내내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요 1년 내내 주일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너무나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1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들었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저 목사님과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저도 공부를 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저와 만나는 사람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하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1년을 끌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저는 이 현실에 우리 세종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종명성교회에 두셔서 나름대로 제게 주신 조그만 능력이지만 이것 가지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현재 제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 믿음 안에서 그냥 정체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정말 엄마의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숙제고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붙들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로는 서론의 말씀 가운데 서론으로서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붙들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때 몇 가지를 한번 정립해 보고
그리고 나서 본문 한 절 한 절 또 강해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서 오늘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과 또 믿음의 대상,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이 믿음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지,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능력. 예, 우리 믿음에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실체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가지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우리 사람이 느끼고, 우리 사람이 말로 행하는 모든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능력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죄인들, 마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잖아요. 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다음에 6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시작. 왜 자꾸 제가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입술로 자꾸 선포되어질 때마다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새겨지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이다. 그렇죠. 죄인은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을 따라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들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은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 믿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네 믿음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모든 피부병 가운데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이 믿음은 우리의 질병도 고치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명절, 우리 모든 가족들 다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까지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구하는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능력을 입은 그 사람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둘째 믿음의 대상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믿음의 대상 하나님. 그렇죠? 너무 쉽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정말 우리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이 쉬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약 70억이라고 하죠. 70억. 이 70억 중에 여러분 우상, 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10년, 20년 전에 10년 더 된 이런 통계로 보면 이 70억의 인구 중에 신만 해도 80억이 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돌과 나무와 이런 우상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정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유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엘 선교사님, 다 아시죠? 유국에서 선교하시는 엘 선교사님이 유국으로 가시기 전에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인도에 방문하면서 이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 하면 힌두교가 힌두교가 모든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종교잖아요. 대표적인 종교. 그런데 힌두교가 주 종교가 아니고요. 인도에는요, 이 신만 하더라도 인도의 신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이 인도의 신이 3억 3천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3억 3천만 개. 그래서 저도 진짜요?
삼삼신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답니다. 인도에는 삼자를 아주 복된 숫자라고 해서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3억 3천의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마다 최소한 10가지 이상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는 대표적으로 힌두교니까요, 소를 뿔소 있잖아요. 뿔소를 섬기기도 하는데, 소뿐만 아닙니다. 인도에는요, 파리도 섬기고, 심지어는 구더기도 섬기고, 심지어는 쥐도 섬기고, 이것이 다 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쥐의 형상을 이렇게 신으로 만들어서 신성화시키는 이런 신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인도의 북서쪽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때 메모했던 것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라자스탄이라고는 주가 있습니다. 라자스탄이라고 하는 주에 테시노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까르니 마따라는 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까르니 마따. 어떤 사원? 까르니 마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 사원은 주 신이 쥐라고 합니다. 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언제 한 다큐멘터리에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인도의 이 까르니 마따라고 하는 이 사원에는 쥐신을 섬기고 있는데, 쥐가 자그마치 정말 작게는 2만에서 15만 마리가 그 사원에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15만 마리 쥐가 그 사원에 막 득실득실한 이런. 그런데 지나가면서요, 그 쥐의 꼬리도 밟으면 안 돼요. 쥐의 꼬리를 밟으면요, 벌금이 $600. 만약에 사람이 잘못해서 쥐를 밟아서 쥐가 죽었다 그러면요,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계속 물었는데, 그러면 이 쥐하고 똑같은 무게를 달아서요, 금으로 만든 쥐 형상의 이 금쥐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금쥐를 바치지 않으면요, 돈이 없어서 못 바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 동네에서는요, 그 사원에 9년 동안 그 사원에서 일을 하는, 노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목사님, 이게 진짜입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면 진짜입니까? 저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라고 합니다. 그럼 구글에 한번 쳐보시면 인도에 까르니 마따라는 사원을 쳐보면요, 그런 정보들이 막 뜨고 있어요. 여러분, 쥐를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리를 섬기고요. 저도 인도나 여러 인도에 갔더니요, 인도나 다른 나라에 많이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요, 많은 코끼리를 섬기기도 하고요, 원숭이를 섬기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이런 신들의 동물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런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단 인도뿐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뿐이겠습니까? 일본에도 800만의 귀신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날입니다. 설명절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고향에 가시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조상신을 숭배하면서 조상신을 정말 무덤에 가서 성묘하고 제사를 지내야지 마음이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불길하고 뭔가 정말 재앙이 올 것만 같고, 우리 조상들이 정말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이 뭔가 해코지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또 영적 씨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고 이 설날이 되면요, 그냥 재미로 하는데 하면서 토정 비결을 봅니다. 요즘에는 그것이 얼마나 사회 깊이 들어왔는지요, 토정 비결 보기 너무 쉽습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동네에 가니까요, 이 자판기에 토정 비결 이런 게 있어요. 동전만 넣으면 탁 나와서 무슨 띠 이렇게 하면 이번 올해는 저는 쥐띠인데, 쥐띠는 제가 쥐를 섬긴다고 했는데 제가 쥐띠입니다. 쥐띠는 올해는 어떻다 이게 딱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왠지 정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야, 진짜 인생이 그렇게 될 것 같고 복될 것 같고, 조금 불안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재미로 어떤 분은요, 제가 집사님, 권사님, 어떤 교회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연초가 되면 점쟁이 찾아가서요, 한번 운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쥐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나
바리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나 호흡이 없고 생명이 없는 돌을 바라보며 돌에게 복을 빌고 나무를 바라보며 나무에게 복을 빚고 정말 아무도 없는 죽은 시신 위에 정말 절을 하면서 그곳에 복을 비는 우리 조상들의 모든 이런 우상 숭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하면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존재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이런 대상인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 계신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히 복된 영생을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는 믿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게 뭔가 신령한 것,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섬길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복되고 잘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기 전에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나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숭배하는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숭배하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들의 조상,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 요수아보다도 뛰어나신 분, 아니 그들이 예배할 때 대제사장의 권세로 예배를 집례하는 그들의 예배의 대제사장의 조상인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1장의 말씀에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런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근거,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럼 어떤 사람은 내 어떤 느낌, 내 감정, 내가 기분이 좀 될 것 같으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내 본능과 감정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내가 길한 꿈을 꾸었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악몽을 꾸었으면 좀 불안할 것 같고, 꿈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없으니까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냥 막연한 이런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믿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확실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요, 도대체 네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요, 딱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씀하셔야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믿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용사라고, 믿음의 선구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이 민족, 이 인생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노라. 곧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비로 이 땅을 멸할 것이다. 너는 가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아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받아서 이 말씀 듣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만 가지고 이 노아가 120년 방주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이 다 멸망시키실 때 노아와 노아의 8가정을 하나님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갈대에 우르해서 너는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나이 많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나갈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믿고 그냥 아브라함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보상으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리고 모세를 명하여서 지팡이를 뻗으라고 했을 때 모세는 단지 믿음으로 지팡이를 뻗었을 뿐인데, 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의 근거로 믿었던 이 모세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길을, 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믿음의 보상과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축복하셨음을,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정말 담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의하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그 말씀 붙들고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